골로새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매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하매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회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기름 부음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우리 찬양대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또 예비하신 끝까지 은혜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이름할 때마다 분초마다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제 영상을 여러 차례 봤습니다. 볼 때마다 영혼에서 한량없는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영혼에서. 여러 IS 참수 영상도 여러 편 보고, 또 인도에서 기독교인들이 길거리에서 순교당하는 영상도 보고, 이번 나이지리아 순교 영상은 최근에 본 영상이에요. 장면마다 이제 자막들, 하나님의 말씀들이 같이 자막으로 떠오르니까 더 은혜가 된 거예요. 특별히 참 우리는 약간만 화상을 입어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것도 며칠씩이나 용고를 바르고 나름대로 하면서 고통스러운데, 사람은 불길이 닿으면은 본능적으로 고통스럽기 때문에 불을 피하거나 불을 끌려고 애쓰는데, 그 목사님으로 보이는 그분은 이제 어느 정도 분위기 속에서 포기를 하고 주님 나라 갈 준비를 하면서 온몸에 불이 다 들어가는데 꼼짝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모습이 좀 제 심령 속에 어떤
순교의 영이 밀려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순교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한다고 해서 다 순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산순교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기도를 할까? 저분은 불이 온몸에 타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 고통을 느끼면서 저렇게 기도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영혼이 육체에 이탈돼서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을까? 기도한다면 무슨 기도를 할까? 나이지리아는 이슬람 국가예요. 우리나라 어떤 문화적인 정서로는 이해를 못하잖아요. 어떻게 저런 일이 공공연하게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모슬림 국가, 이슬람 국가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그들이 믿는 코란경에 배도하는 사람이라든지 다른 교를 전하면 죽이라고 명령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날뛰면서 더 막 광결인 모습으로 짓밟고 막대기를 휘두르고 불을 지피는 것은 나름대로 자기의 신앙이 열심이에요. 그들도 몰라서 그런 것이 불쌍한 것이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또 그들도 아프고 맞으면 아프고 불이 나면 뜨거운데 같이 싸울 수 있잖아요. 맞아 죽더라도 도망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최소한의 어떤 그런 행동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무엇이 우리가 똑같이 피가 있고 또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두려움이 있는데 그들은 끝까지 그 모든 과정들을 소화해냈을까요? 한마디로 마지막 장엄하게 믿음으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룬 것이죠. 믿음이 그렇게 있다는 것이죠. 금요일에 우리 목사님들이 한 30여 분 모였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나눴지만 그 중에서 한결같이 이제 지금 이 시대에는 제2의 종교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1517년 루터를 중심으로 갈빈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 개혁이 이루어져서 개신교 우리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때도 구원에 대한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직 말씀으로 구원받는다. 오늘 이 시대에는 구원에 대한 진정한 새로운 개혁. 너무나 구원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어떤 지식으로 확신하는 구원, 지각으로 깨닫는 구원, 쇠뇌를 통한 구원은 무효라는 것이죠. 진정한 구원은 생명 안에서 구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제2의 종교개혁은 구원에 대한 바른 해석과 또 이해, 개념, 바른 정립이 필요하다. 어떤 제도적인 개혁은 그것은 따르는 것이고 근본적인 개혁은 구원론의 개혁이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순회 전도자입니다. 이 당시 골로새 교회와 또 라오디아 교회에 엄청난 이단들이 들어와서 속된 말로 쑥대밭이 된 것입니다. 큰 혼란이 생긴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단에 미혹돼서 넘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중보기도, 영적 전쟁을 하는 모습,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서신영속, 지금 사도 바울은 투옥된 상태예요.
감옥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로 지금 골로새 교회와 라우디 교회를 향해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그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편신 형식으로 골로새 교회, 라우디 교회에 보내서 그 말씀을 읽어주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영적 싸움을 통해서 바른 분별을 통해서 이단의 갖가지 관계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주 핵심 내용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항상 사단은 갖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에게 믿음을 떨어뜨립니다. 오늘 시대에는 말세지 말입니다. 더 사단의 관계는 더 집요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없고 참된 신앙을 경주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악한 사단의 계획에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잡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믿음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건강 같은 믿음, 반석 같은 믿음, 정말로 주님의 믿음으로 무장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자신이 가르친 교회 또 세운 교회들이 믿음 안의 경고에 있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복받는 그런 교회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정말로 회산하는 수고를 아끼죠. 날마다 영적 전투, 영적 싸움을 아끼지 않는 사도 바울의 그 불타는 교회 사랑, 성도 사랑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슬람교는 알라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 마호메시라는 자를 구원자로 믿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누가 우리 인생들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다 흘려주었습니까? 혹 누군가가 했다면 그 사람은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흘리는 피와 희생은 무효입니다.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고 온전하신 하나님이 순전하게 인간이 되셔서 그 흘리신 그 피,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배로운 피, 예수 그리스도를 보석 중에서 보석이요 산보석. 그래서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다 알파 오메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골로새 교회와 라우디게아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를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 시작.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여기서 힘쓰노니 얼마나 힘쓴 것을 알기를 원한다. 힘쓰노니는 언어로 아고나입니다. 아고나. 이 아고나는 전쟁 때 적군과 싸울 때 힘쓰는 것처럼 죽기 살기로
적을 내가 물리치지 못하면은 적이 나를 죽이잖아요. 아고나는 이런 심정으로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힘쓰겠다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잘 표현하는 거, 해산의 쑥을 아끼자. 임신부가 아이를 낳지 않으면 다 죽기 때문에 죽을 지경까지 힘쓰는 것. 이것을 바로 아고나. 교회가 사단에게 공격받고 성도들이 사단의 밥이 될 그런 위기 상황에 있습니까? 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움직일 수 없고 영적인 중보기도를 통해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지금 골로새 교회 또 라오디게아 역사는 악한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이냐,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죠. 힘내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처럼 전적대에서 적군과 싸우는 것처럼 너희 속에 역사하는 악한 사단을 향해서 내가 지금 전쟁하고 있다. 그러므로 힘을 내라.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뚝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복음과 성도들을 믿음으로 영적 싸움을 통해서 그들을 자유케 하려고 지금 힘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두 교회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사랑 안에 연합하고 확실한 이해와 모든 풍성함과 결국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불타는 심령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이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첫 번째가 마음의 위안을 받고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성도들이 마음의 위안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 교회 성도들은 영지주의 이단들 또 율법주의 이단들 또 갖가지 헬라의 그 신전 숭배자들의 그런 이단들의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들의 미혹되니까 지금 그들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 걱정이 가득하고 그렇게 서로 좋았던 사이들이 서로 분열되고 원수되고 서로 분쟁과 다툼에 빠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단에 미혹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단의 미혹을 받거나 공격을 받으면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평강을 잃게 됩니다. 마음의 근심이나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왜? 이단의 뿌리는 사단이니까. 마귀가 침범에 들어오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목적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단의 미혹을 받으면 첫째 나타난 것이 얼굴에 기쁨을 잃어버려 평강을 잃어버려 그리고 불안해. 말씀도 안 들리고 예배를 드려도 집중이 안 됩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단의 공격을 받고 미혹을 받아서 지금 근심 걱정 두려움이 사로잡혔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분열되고 분쟁 정죄감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이단들의 말을 들으면 그들의 말의 진리처럼 들리고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흔들리면 당연히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이때 리더나 지도자를 통해서 진짜 가짜가 분별되면 다시 평강을 찾게 됩니다. 영적이기 때문에 금방 또 분별이 돼서 참 진리를 붙들으면 금방 또 회복돼요. 어제까지 근심 걱정이 사라졌던 사람이 오늘은 웃고 평강이 넘친다는 것이죠. 영적이기 때문에.
둘째로 서로 사랑 안에서 연합의 복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와 라디오교회를 향해서 정말로 해산의 수고, 전쟁터에서 적군과 싸우는 심정으로 지금 영적 중보기도,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진지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한마음이 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달받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사단이 한국 없다. 그래서 서로 사랑 안에서 연합이 됐다는 것이죠. 이단 공격,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은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근심 걱정에 사로잡힌 것은 당연하고, 그 다음에 서로 분열해요. 부부가 싸우고 부모 자녀 간에 원수가 되고 형제 간에 서로 이간하고, 교회도 마찬가지. 미혹이 되면은 미혹된 사람을 서로 정죄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 분파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강력한 중보기도를 통해서 거짓 교훈의 이단으로부터 승리하고 사랑 안에 연합의 복을 받기를 사도 바울이 그처럼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 기도하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서신 형식으로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보내서 읽게 하고 믿음으로 받고 같이 연합해서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입니다. 여기서 이해는 언어로 시네세오스입니다. 시네세오스. 통찰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미혹을 받고 사단의 공격을 받고 사단에게 틈을 주는 것, 또 이단의 공격을 받고 이단의 미혹을 받고 넘어진 건 뭐예요? 통찰력,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별을 한다면은 적군인지 아군인지 분별한다면은 물리치지요. 용납하지 않지요. 모르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분별력을 주었어. 통찰력, 그것도 풍성한, 모든 풍성함. 단지 영지주의자들의 어떤 이단성만 분별한 것이 아니라 갖가지 율법주의 이단들, 또 헬라의 수많은 그런 신전 숭배자들의 영적 분별. 오늘날도 마찬가지. 어떤 우리나라도 갖가지 이단들이 많잖아요. 어떤 이단만 분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통찰, 풍성한 통찰. 또 성도들 간에 사단의 공격을 받고 그것이 지금 잘못되는 것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오늘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통찰력을, 풍성한 통찰력을 가지고 갖가지 이단들의 거짓 교훈을 물리치고 승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 중보기도한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을 서신 형식으로 기록해서 두 교회에 보내서 읽고 또 은혜 받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긴 것입니다. 바울의 궁극적인 소망은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기를 그처럼 원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계획과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준비하셨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나타내십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 안에, 누구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우리 그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네, 많은 것이 예수 안에 다 있는데 왜 지혜와 지식을 언급했을까요? 당시 그 이단들은 영지주의, 그노시스, 그들이 가장 교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단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장 주장한 것이 철학적인 바탕하에 지혜를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모든 지혜와 지식이 철학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를 아는 만큼 풍성해져 예수를 경험한 만큼 충만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그 풍성한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당시 철학자들은 그 지혜를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이 영지주의,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은 철학을 토대로 한 그런 참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는데 참 지혜와 지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지주의자들은 영적 지식을 깨달음으로 신의 영역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영적 지식은 우등하고 육체적인 것, 세상 환경적인 것은 열등하다. 그래서 형이 상학이니 형이 하학이니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가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했지만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열등하다는 것이죠. 영적 지식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경지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만드는 결과가 바로 영지주의자들이 했던 일들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지혜와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분 안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그 모든 보화들이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또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영지주의든 율법주의든 어떤 이단들, 각종 이단들은 결국은 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속이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도 참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많은 이단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잖아요. 뭐 어떤 이단은 20만이 넘는다, 30만이다. 어떤 이단은 뭐 이미 14만 4천 명을 넘어섰어. 뭐 흰무리들을 지금 또 모으고 있다. 각가지 이단 사설을 통해서 결국 속이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오직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모든 진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단이 미혹된 것은 결국은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견고해야 합니다. 작년보다는 올해,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믿음이 좋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해지려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진보를 이루려면 첫 번째로 질서 있게 행함과 그랬습니다. 질서 있게 행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몸으로는 당장 뛰어가지 못하지만 영적으로는 그들과 함께한다.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몸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직접 가서 얼굴과 얼굴 바라보면서 눈과 눈을 맞추면서 말씀을 전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니까 서술을 써서 사람을 통해서 읽어주라. 사람이 직접 가서 하는 것이 더 강력하잖아요. 직접 가지 못하고 지금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세우신 종으로 인정하고 바울의 교훈, 편지 형식으로 써서 보낸 그 내용들, 우리는 성경이지. 우리는 지금 성경이지만 그들은 성경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죠. 그런데 그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고 그를 통해 주신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역사가 나타난다. 사단이 항복하고 떠나가고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질서 있게 행함, 질서 있게. 말씀을 맡은 주의 종과의 종 관계는 곧 하나님과의 종 관계라는 것이죠. 이 종 관계를 통해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하는 첩경이 된다는 것이죠. 영적 회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믿음 성장의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주의 종과의 종 관계, 이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의 종 관계라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질서 있게 행함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낸 교훈의 편지를 읽어줘도 인정하지 않고 불신한다면 그들은 그 시험에서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그 능력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들은 영적으로 해방을 이루고 이단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승리하고 믿음이 견고해졌다는 것이죠. 질서 있는 신앙은 흔들림 없는 믿음을 낳습니다. 그것이 곧 건강한 신앙입니다. 여기서 질서, 원어로 탁신, 헬라어로 탁신. 이 탁신은 군대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군대 질서. 가장 이 세상의 질서가 정연하고 조직적인 곳이 바로 군대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서 백부장이 그러잖아요. 내 하인 죽게 됐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가자. 가서 당장 고쳐주라니까. 내 집에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주님을 모실 만한 그런 공간이 못 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백부장인데 내 수하에도 부하들이 있는데 내가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안 하는데 당신이 말씀만 하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만한 믿음을 유대인 가운데서 본 적이 없다 하면서 칭찬하셨죠. 영적인 질서. 사단의 시험은 있었으나 교회가 승리하고 오히려 믿음이 자라고 굳건해진 것을 바울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야 합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주님입니까? 말로는 주여 주여 주님 주님 하면서 주는 누가 되고 있어요?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님이라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내 뜻대로 살잖아요. 그래서 말로는 주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 살기는 나여 주여 주여 하면서 이 손가락은 나를 가리키고 있어요. 주여 주여 주여. 예수님이 주님이라면 주님 뜻대로 살아야죠. 네, 성경이 주는 키리오스, 영어로 로드자, 절대 주권, 나의 모든 언행, 신사, 모든 삶의 주권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 뜻대로 삽니다. 이것의 고백이 주여예요. 근데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실제로는 나여라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참 믿음이 아니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견고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사단이 든단다. 이런 머리에 지시하는 것이 몸에서 자동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른손 들어 왼손 들어 자연 오른쪽 왼쪽 머리짓이 하면 몸은 바로바로 반응해요. 예수님이 주라면은 나의 머리라는 것이죠. 머리에 지시한 것이 온몸이 질서 있게 따른 것처럼 이 관계가 주님이라는 것이죠. 정말로 예수님을 주로 믿고 신앙생활할 때 날마다 믿음이 좋아져. 날마다 하나님을 보아하는 풍성이죠.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항상 바라봐야 됩니다. 바라봄의 법칙. 우리 믿음이 날마다 좋아지고 정말로 금 같은 믿음, 반석 같은 믿음, 주님의 큰 믿음, 경고한 믿음이 되려면 예수님을 주로 믿고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봐야 된다. 히브리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 성경에 기록된 당시 배경은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 그래서 이 주인과 종의 관계는 하늘과 땅 차이. 주종 관계라 주종. 절대적인 관계. 그래서 종은 항상 주인의 그 거동, 주인의 행동에 시선이 떨어지지 않아요. 항상 종의 시선은 주인에게 밖에 있어요. 무슨 표정을 지을지, 무슨 지시를 할지 모르니까. 그리고 걔는 항상 주인의 입술에 꽂혀 있어요. 열려 있어요. 청종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주와 종과의 관계. 우리가 영적 관계를 이 땅에서 믿음의 진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화로운 그런 완전한 상태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런 관계가 영적 원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고 날마다 성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육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영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다윗도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내 우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흔들지 않는다고 시편 16편 8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 그가 실수를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도덕윤리적으로 완벽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내 마음에 합한 자로 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항상 주를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실제로 믿었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직접 당신을 나타내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십니다. 저도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통해서 만났어요. 우리 교회가 청개척할 때 영안이 열린 사람이 이곳에 시종일관 서 계신 예수님을 보셨어요. 예수님. 항상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시죠.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봤다면 틀림없이 예수님을 보고 또 하나님을 봤다면 믿음의 종, 내가 믿음의 모델 같은 그런 존경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죠. 그런데 오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내시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 모든 부활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린 믿음이 견고해지고 진보를 이루려면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이 표현에 있어서 비유를 썼잖아요. 식물과 건축물. 식물이 땅에 뿌리를 잘 박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뿌리를 잘 내려야 그 식물이 계속해서 자랄 수 있고 나중에 꽃이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깊이 박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께 강조한 것이 머리에 기억된 말씀은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마음으로 내려야 됩니다.
마음으로 내려오게 하는 것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또 되뇌이고 이것을 또 암송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면은 머릿속에 있는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왔어요. 구약에서는 신비의 세계로 내 마음에 있는 말씀이 순종된다는 것이죠. 머리에 있는 기억된 말씀은 순종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있는 말씀은 그냥 순종돼요. 오늘 믿음으로 끝까지 순교를 이룬 그분들은 말씀을 그냥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한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모든 핍박과 고난,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말씀을 암송시켰어. 그 신비의 보화가 된 말씀, 영이요 생명이 된 말씀이 풍성하면 그들은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의 지도자가 되고 참 그리스도인의 일꾼들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경청하고 성령 안에서 받으면 그 말씀이 머리에서 바로 가슴으로 떨어져서 내 마음이 의가 돼서 그 말씀이 피 속에 들어가서 생명을 받고 사람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감사가 넘치게 하라.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많으면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 불평하다가 불뱀이 돌아서 물려서 그 독이 퍼져서 죽을 지경이죠. 그때 주를 바라볼 때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놋뱀을 장대에 달아서 세워라. 누군지 바라보면은 그 독이 없어지고 살게 된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볼 때 우리는 사단의 모든 공격과 도구로부터 해방되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영적 성장을 이루고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원망과 불평을 장대의 못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교훈입니다. 믿음이란 한마디로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의가 뭡니까? 호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받은 것이 바로 믿음인데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권자로 머리로 주와 구원자로 받아들인 것. 예수 안에 제사함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사단으로부터 해방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부와 풍성과 존귀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지하 지식이 다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영생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